누가복음 8장의 말씀, 사실 저희가 누가복음을 얼마 전까지 계속해서 읽어왔기 때문에 익숙하실 본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공관복음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는 9장,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5장,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렇게 8장 등장을 하죠. 그 세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이야기가 동일하게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는 회당장이라고 하는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게 되었는 이 사건과,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이 두 사람, 이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예수님 앞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죠.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둘 다 모두 도움이 필요한,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고, 특별히 눈에 띄게 공통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12살, 12해라는 이 시간적 개념이 똑같은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12년. 이 혈루증 여인의 12년이 있고, 그리고 12년을 살아왔던 이 야이로의 딸의 12년이 있습니다. 숫자는 같지만 아마 생각해 보건대 그들의 12년은 많이 달랐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혈루증 걸린 여인의 12년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조금 이 그녀가 살아왔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많은 은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상해 보건대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12년은 아마 아주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이 답답함, 어려움, 이 눈물뿐인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2년 동안이나 아주 극심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낫고 싶은 마음에 여러 길을 구했지만 그곳으로부터 받아들이게 되는 결과는 결국에 거절이었고 낫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이 12년의 생활은 매우 슬프고 어려웠을 시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야이로와 그리고 야이로의 딸과 보냈을 12년은 아마 행복한 시간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자녀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자녀를 키우는 일이 행복하기만 한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 외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게 딱 하나 있는 딸과의 12년이라는 시간은 아마 상당히 아름답고 기쁜 시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행복했던 12년이 마치 이제 끝나는 것 같은, 이제 변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 큰 변화가 올 것 같은 순간이기 때문에 이 순간 또한 힘든 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누렸던, 12년 동안 감사의 제목이었던, 12년 동안 나를 기쁘게 했던 그 순간이 이제 끊겨질 것 같은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 야이로에게도 마음에 많은 급격한 어려움, 이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 시간의 개념같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이 사이에 있을 수 있겠다.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많은 문제를 굳이 분류를 해보자면 변화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생기는 인생의 어려움이 있고, 또한 상황이 갑자기 변하기 때문에 생기는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인 것이죠. 만약에 변화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생기는 인생의 어려움을 생각해 보자면, 우리의 육체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해결되지 않을 때, 나아지지 않는 뭔가 꽉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나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상처를 가지고 살 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살아오면서 원하진 않았지만 관계 때문에 생긴 상처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힐 때, 아니면 인생 중에 겪었던 원하지 않았던 인생의 큰 절망이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상황 같은 것들이 있다면 아마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절망스럽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인 것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무릎 수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좀 쩔뚝이는 것처럼 보이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놀랍게 비가 오는 것을 제가 정확히 맞출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정말 이 날씨 예보보다 정확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아직 저는 젊은 나이니까요. 아직 30대에 머물러 있는데요. 아직은요. 근데 이게 한 3년 정도 되니까요. 이게 다른 육체에 힘든 상황을 겪는 분들이랑은 비교할 수 없이 사실 가벼운 일이지만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의 상황에 있는 분들의 마음을 제가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이 무릎이라는 것 하나도 나아지지 않는 한 제가 3년 정도를 보내니까요. 가끔 우울하더라고요. 내가 뛸 수 있을까? 나중에 뭐 애들 운동회에 가서 내가 아빠 개주한다 그러면 내가 자신 있게 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에 그렇게 뭔가 나아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은 경험해 보면 그건 상당히 힘든 일이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인생이 변하는 것도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변할 것 같기 때문에, 변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사실 두렵고 초조하죠. 기쁨으로 누려왔던 것들이 무언가 끝나게 되는 상황, 나쁘게 상황이 급변하게 되는 상황, 우리가 갖고 있었던 사업이, 우리가 유지했던 기업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과의 가족 간의 관계가 갑자기 달라지게 된다면, 건강할 줄 알았던 나의 삶이 갑자기 빨간불이 들어오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사랑하는 일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 내 인생이 어느 순간 갑자기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 또한 매우 두려운 일이죠. 제 얘기를 자주 해서 죄송한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저는 이 2살 때 여기 팔뚝에 상처가 생겼거든요. 화상 상처가. 미역국에 제가 엘보를 이렇게 담가가지고요. 용감하게. 근데 그때 이제 어렸을 때는 집이 그때 개척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수술을 못해서 제가 이 상처가 오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크고 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되니까 아이들이 한순간에 다칠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늘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어느 순간 좀 두려움 같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뾰족한 게 있으면, 조금이라도 뭔가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뭔가 떨어져 있으면 한순간에 뭔가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게 되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돌이켜보면 그게 내 인생에 있었던 그 한순간이 줬던 내 인생의 변화, 아픔, 상처 같은 걸 생각해 보면 그게 두려운 일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시게 되시면서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온했던 삶에서 갑자기 무언가 파장이 생길 때, 우리의 인생에 평안한 줄 알았을 때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를 것 같은 상황들에 마주하게 되면 이 야이로의 딸과 같이 정말 사랑하는 12년 동안 너무나 나의 보물과 같이 여겼던 나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그 딸에게 문제가 생긴, 아니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 순간은 분명히 두렵고 절망적인 순간일 것입니다. 이 두 상황 다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곰곰이 더 묻고 더 물어본다면 굳이 삶에 이런 이벤트가 우리 삶에 아직 있지 않더라도 인간이 놓여 있는 어떤 절망적인 상태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미 변화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어렵고, 또 상황이 갑자기 변화되어서 기쁨이 끊기는 경험을 이미 인간은 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존재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벗어날 수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연약함, 불완전함, 영원하지 않음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 것이 사실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처음 지으심을 받았을 그때는 영원한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궁극적인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살았던 자들이지만, 이제 죄의 결과로 인하여서 정말 그 기쁨이 끊겨버린,
영원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저 세상에 있는 기쁨을 채우기 위하여서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결국에 그 기쁨이라는 것은 끊기고 우리의 인생을 잠깐의 기쁨만 줄 뿐이고 영원한 기쁨으로는 인도할 수 없는 상태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모든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이벤트가 생겨서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변화되지 않는 상황 때문에 힘들고 또 인생이 변화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속에서 이 양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설명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타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과 야이로 그리고 야이로의 딸에게 이제 찾아가시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예상하기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죠. 그 일들이 무엇이냐면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의 상황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그녀가 갖고 있었던 질병은 지금 현대의학의 용어로 설명해 보자면 자궁으로부터 계속해서 피가 나오는 질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 의학적인 질병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종교적인 의미로 그녀는 부정하게 여겨졌어요. 레위기 15장 말씀에 보면 그런 이 피를 계속 쏟는 병에 걸리게 된다면 그 존재는 피를 흘리는 동안 계속 부정하다라고 이제 명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당했지만 아마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다가갈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취급받았던 이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들과도 같이 할 수 없었고 그녀는 자신의 질병이 놓여지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어떤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 여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아마도 몰래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다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옷자락으로 인하여서 그의 질병이 바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녀가 갖고 있었던 혈루증의 근원이 말라버리게 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사건은 아마도 그녀에게 있어서 마음에 상당히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만진 모든 것은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녀가 만지면 그 만져짐을 당한 대상은 7일 동안 그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이 됐고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합당한 어떤 그 절차들을 거쳐야만 다시금 일반 사회로 돌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나음을 입고 돌아가는 그녀의 마음은 아마 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는 그녀를 불러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러 세워서 그와 대화를 하시죠. 결국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녀는 육체의 나음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것이 치유됐죠. 그 주변에 모든 모여 있었던 사람들, 그 여인을 부정한 여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앞에서 사회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이 여인이 노임을 받았다, 병의 노임을 받았다라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녀가 갖고 있었던 마음의 불편함, 그 거룩하신 선지자라고 볼 수 있는, 아니 능력이 많으신 구세주라고 볼 수 있는 그분을 부정한 내가 만짐으로 인하여서 그분에게 이 부정함이 전가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앉혀놓고 그녀와 대화하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그녀는 알게 됐겠죠. 아, 저분은 내가 부정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나의 부정함이 그분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정함이 나에게 와서 내 문제가 해결됐구나. 바로 이 구원의 사건이 그녀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함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지금 그녀는 육체의 이 나음을 입길 원하면서 예수님을 만졌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앞에 세우시고 육체뿐만 아니라 그 마음도, 그 삶도 회복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다라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에게 베푸시는 일들은 더 엄청난 사건이죠. 그녀가 나음을 입었을 때 종이 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그 말씀을 마치시기도 전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후에 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집에 이르러서 그 소녀를 일으키시고 그녀를 살리시죠. 죽었던 그녀가 이제 장례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손을 대시고 달리다궁 하시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소녀가 일어나서 먹었다.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완전하게 회복됐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런 일들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분이시다. 놀라운 구세주시다.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와서 눌리고 어렵고 좌절해 있는 이들에게 구원함을 선포하시고 또 놀라운 능력으로서 그들을 회복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사실 아주 중요한 주제가 이 두 이야기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주제입니다. 믿음. 오늘 믿음이라는,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 번 말씀하시는데 4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모습 속에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됐다. 오히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하시죠. 그리고 50절 말씀에 보면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그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소식을 듣고 좌절할 수 있었던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길 원하는 말씀은 이 믿음이 무엇인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야기 속에서 한번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 답이 있다고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녀의 마음속에 저 예수 그리스도께 답이 있다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야기 안에서 보면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왜 만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여러 의사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면서 결론적으로는 맞아들였던 것이 나음을 입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들었던 예수님, 사랑을 해 주러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의사와는 다른, 내가 그동안 의지했던 다른 어떤 것들과는 다른 그분께 나의 인생에 답이 있다라고 믿었고, 그 믿음으로 손을 뻗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졌던 것, 그것이 바로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문제와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들, 해결되지 않는 이 고통 속에서 사실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길로 우리가 방법을 간구해 보려고 시도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녀의 믿음은 손을 뻗어야 할 분께 뻗었다. 손을 뻗어 나음을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그분께 손을 뻗는 믿음이라고 설명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의 내용 중에 이 모습이 참 아름답게 좀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간에서 그 여인을 불러서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여인이 말을 하게 하시는 장면이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니까 그 여인이 어떤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말씀하고 있냐면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아팠고 왜 예수님을 만졌는가에 대한 내용을 그녀가 예수님 앞에 이야기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모든 상황을 제가 알 수 없지만 대략 상상해봐서 그 이야기를 해본다면, 제가 이 병을 걸린 것은 12년 전이고 이 12년 동안에 제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 그 어느 누구도 나를 받아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나를 고쳐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분께 답이 있겠다라는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아마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인생의 이야기를, 그 인생에 힘들었던 것을, 그 인생의 실패와 좌절 같은 순간들을 아마 옆집 아줌마와 앞집 아저씨와 지나가다 만났던 사람들과 이런 얘기를 했다면 아마 그것은 넋두리, 한탄의 소리였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그가 살아오면서 힘들게 겪었던 그 모든 고통의 순간들은 이제 마치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와 같은 이 소리로 들리지 않았을까. 그의 인생의 고난의 순간들이 아주 힘들고 역경의 순간들이었겠지만, 그러나 그 놀라우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 인생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그 순간은 너무 아름다웠겠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들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되게 뭉클해지고 감사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기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하는 기도도 결국 우리의 살아왔던 삶의 고통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놓고 씨름하면서 좌절하고 힘들지만, 주님,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지만 사실 내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답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내가 두 손을 모아 주께 뻗습니다 라는 믿음이 결국 우리가 주께 올려드리는 기도이지 않을까. 우리의 끊이지 않는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앞에 엎드려 구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앞에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야이로의 딸의 상황에서 좀 이 믿음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면, 이 야이로의 딸의 상황은 조금 시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곧 딸이 죽을 것 같은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제가 예수님이라면 혈루증 걸린 여인은 12년 동안의 이 질병을 가지고 왔으니까 하루만 더 기다릴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 여기 좀 급하니까 여기 먼저 갈게. 요게 조금 더 좋은 결정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닌가요? 제가 저였으면 인간적인 생각에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시죠. 급하게 가는 길에 잠깐 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인의 문제를 다루고 계세요. 근데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 옆에 있는 야이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발을 동동 굴리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재촉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에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아마도 여인이 자신의 인생에 살아오는 얘기를 할 때 왜 이렇게 기냐 짧게 얘기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그만큼 급박한 죽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고 나서 이제 야이로 집에 가시기도 전에 종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딸이 이미 죽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로는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으니 이 선생님을, 이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시고 그냥 보내주십시오. 이미 상황이 다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거죠. 가보니 정말 장례를 위한 소리가 들리고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상황, 야이로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이미 끝났죠. 사실 이미 늦어버렸죠. 도저히 이 순간 안에선 손쓸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까지 같이 걸어가시는 거죠. 그 걸어가는 야이로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화가 났을 수도 있을 거고 정말 걸을 수 있는 힘도 없지 않았을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자신의 딸이 있는 그곳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들려줬던 이야기는 틀린 말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있지 않은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실제로 그 딸이 죽었고 객관적인 사실들, 현실에 눈에 보이는 어떤 정황들을 주변 사람들은 야이로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근데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요구하고 계신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날 것 같은, 아니 이미 끝나버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이게 도대체 어떤 믿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결국 이 순간에 야이로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결국 어떠한 것이냐면, 내 주변의 객관적인 사실, 내 눈에 보이는 정황, 주변의 사람들이 말해주는 정보, 또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생각하게 되는 어떤 그것보다 내 옆에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 줄 알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결국 야이로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이신가, 내 이야기를 듣고 나와 함께 나의 집을 향해 걸어가고 계신 분이 누구이신가, 나의 요구를 듣고 나의 이 원함을 듣고 나의 인생의 어려움을 들으시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나의 딸에게 함께 가고 계신 그분이 누구이신가,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야이로가 가져야 되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요구하고 계신 그 믿음은 다른 어떠한 것보다 주를 믿는 믿음, 주를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 집을 향해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냥 다른 의사와 같은 한 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선생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어떤 훌륭한 리더가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영광 중에 계신 영광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구원에 이끄시는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상황이 늦었지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 내 마음속에 선포할 수 있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이미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끝나지 않은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요구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주 앞에 구할 때, 이 연약한 우리이지만, 부족한 우리이지만, 사실 이 혈리증의 여인과 같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어떠한 것도 예비하거나 준비하거나 대비할 수 없는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한 인생들이 무엇이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연약함을 아뢰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부르는 것처럼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부르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뻗으시고 울지 마라, 두려워 마라, 달리다군 일어나라 내 딸아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와 사랑으로서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 말씀 속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힘을 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인생에 있는 어려움과 좌절과 눈물과 아픔들을 아뢰일 수 있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놀라운 사랑, 이 풍성한 긍휼을 누리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